예, 느헤미야 3장 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카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알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 우선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많은 지역, 많은 부분을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중수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3장부터 5장 13절까지가 예루살렘 성곽 중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일단 이 성곽을 느헤미야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맨 먼저 양해문을 지었다 그랬죠. 양해문과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까지 지었다,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문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어문을 재건하는 일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 그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옛문, 기브온인들의 협조로 옛문이 재건되었다라고 지금 방금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렸죠. 자, 거기 내용이 어디냐면 여기 옛문에서부터, 옛문이 어찌 보면 요 코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북쪽 같은데요. 북쪽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서 바로 꺾여서 서편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 여기는 이 기브온인들의 협조로 옛문이 재건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마 이 당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7절에 보면 강 서쪽 총독의 가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기 강 서쪽 총독의 가날에 속한, 어찌 보면 느헤미야하고는 지금 느헤미야의 가날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아마 다른 쪽의 가날에 속한 자가 여기에 협력을 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기브온 사람들은 옛날에 말하면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또 다른 그 족속으로 이스라엘에 편입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 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들이 아닌 것 같고요. 그때 따라가지 아니한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따라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이 조금 바뀌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기브온 사람들인데 기브온 사람들 중에서 느디님 사람들로 해가지고 제사장 그 영역 아래로, 그러니까 제사장의 지위 아래로 들어가서 마치 레위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는 강 서쪽 총독의 가날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따라간 사람들이 있고 따라가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겨진 기브온인들의 협조로
이쪽이 지어졌다. 그 뜻 같아요. 그 뜻인데, 물론 뭐 제가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정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정확한 그런 어떤 해석이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종합해서 가능한 자료를 제가 찾기는 찾되 제가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솔직히 뭐 이렇든 저렇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누가 참여했든 어쨌든 이렇게 성읍이 재건이 되었다라는 게 중요하지, 성곽이 재건되었다는 게 중요하지, 꼭 누가 어떻게 참여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들어가는 말 속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고요. 자, 그런데 이 서편의 땅, 자 일단은 그리고 보니까 지금 양문, 어문, 옛문 여기까지가 지금 지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북쪽의 문들이에요. 북쪽의 문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서쪽의 문들이 있고 또 남쪽의 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 또 문들이 있는데 일단 대략 한번 볼게요. 대략 지금 북쪽에 지금 문은 이미 3개가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일단은 서쪽의 문은 아직까지 어디 지어졌다는 말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8절 볼까요? 8절.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였고, 뭐 자관 금장색도 참여를 했고 향품 장사도 참여를 했네요. 그러니까 금장색이면 세공업자 아닙니까? 세공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향품, 뭐 옛날에는 가만히 보면요, 주로 이렇게 무역을 한다든지 뭔가 큰 거상들은요, 보통 보면은 이 향품 장사나 아니면은 옷감 장사나 또 좀 더 고급으로 가면 이렇게 금장색,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 상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조금 부유층에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지금 이쪽에 성벽을 지금 짓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근데 여기 옛문, 아까 이제 6절에 다시 한번 잠깐 그것을 보면요. 옛문은 그랬는데 옛문. 왜 이름이 또 옛문일까? 옛문. 근데 이 옛문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처음 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처음 문. 예, 처음 문이라고 하면 그게 일종의 모든 문들 가운데 첫 번째 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거는 재건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마 여기가 제일 먼저 지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게 첫 문은 아니죠. 현재는 첫 문은 아닌데 어쨌든 옛문이라고 지금 이름을 지어놓은 거 보니까 여기 어떤 상징적인 또 이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말씀을 하나 가져왔어요. 스가랴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성을 새롭게 완전히 재건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문을 지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섭리로 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14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이거는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고 계신 어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은 바로 이 성곽이 새롭게 지어지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날이 언제냐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뭔가 좀 특이하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갈 때에 빛이 등장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뭔가 좀
상식적이지 않는 말이에요. 표현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지는데 또 밝은 빛이 비추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이 캄캄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광명한 빛이 비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생길 거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에 유일무이한 신, 이 세상에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신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들은 그거는 뭐 잡다한 귀신 같은 존재지만 진짜 신은요, 전능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그 여호와가 진정한 홀로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홀로 하나이신 분, 영원 자존하신 분,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렇게 온 아라바까지 뭔가 지금 안 좋은 상황 같은데 거기서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고 그 예루살렘이 다시 본처에 굳게 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헐어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에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이 성읍이 다시 세워진다. 이 성문들이 다시 세워진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 이 천문짜리가 쉽게 말하면 옛문입니다.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 세 문이 등장을 했죠. 세 문이 등장을 했는데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잠깐 보면 여기 옛문, 그러니까 처음 문 있고 또 베냐민 문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베냐민 문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베냐민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문이 있습니까? 옛문과 베냐민 문과 성 모퉁이 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성 모퉁이 문이 있고 베냐민 문이 있고 옛문이 있다. 어찌 보면 세 문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위치가 가만히 말하는 거 보니까 이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 데는 이 문들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유독 이 서편 쪽에는 물론 골짜기 문이 이 아래 내려와서 있기는 있지만 어찌 보면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쪽에는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 여기는 없는 셈인데 다른 지역은 보니까 문들이 이렇게 촘촘히 있어요. 여러 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헤아려 봤더니 예를 들어서요, 양문, 어문, 옛문 셋이죠. 그 다음에 골짜기 문 4개, 분문 5개, 샘문 6개, 수문 7개, 마문 8개, 동문 9개, 검열문 10개. 자, 이렇게 됩니다. 10개. 지금 예루살렘 성문이 10개래요. 10개. 즉 아니 현재 새로 짓는 것이 여기 느헤미야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10개예요. 10개. 10개인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제가 하나 잠깐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가보면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여기는 12문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문이 12개가 있고 12문이 있더라.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그런데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이렇게 해서 12문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문은 이스라엘 12지파고 12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12사도들이더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도들의 총수를 가리키는 그 의미가 이 문과 기초석에 담겨 있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다 함께 참여해서 한 성읍을 이루고 한 성전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그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외벽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품고 있는 그러한 성읍이라는 거죠. 그러한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고 우리가 또 그 부분을 또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성읍 지었다, 성벽 지었다, 그리고 성문 쌓았다, 그리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거기서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길이 없지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성문을 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기 백성들을 품고 있는 그러한 성읍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예. 이러한 성읍, 예. 그러한 성읍이 완성되어지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 성읍이 정말 평화의 성읍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 넘어가지요. 자, 13절. 13절로 14절. 여기는 골짜기와 분문은 레갑 아들이 중수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굳이 이게 뭐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온 이유는 이 본문에는 10개의 성문만 지금 소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12성문이 있는 것이 맞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자세하게 전부 다 기록한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다지 덜 중요한 것들은 그냥 빼고 넘어간 것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12성문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랬을 때에 그 의미가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그 의미와 일치가 되고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도 거기 같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드렸던 거고, 자, 13절로 14절에서는 골짜기 문과 또 분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골짜기 문과 분문. 골짜기 문은 여기죠. 여기가 아마 상당히 가파른 그런 지역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땅을 뭐 어떻게 뭐 평지처럼 이렇게 지낼 수가 없고 여기는 아마 굉장히 비탈이 진 그런 곳 같아요. 뭐 정확하게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냥 이런 그림만 보고 지금 추정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름 자체가 골짜기 문이다 보니까 이리 나가면은 골짜기가 낭떠러지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았으면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골짜기 문이라고 하니까 일단 여기 골짜기가 있나 보다 그 정도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북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가 똥문자라고 그랬죠. 똥문자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쓰레기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나가면
여기 나가면, 이 문으로 나가면 쓰레기가 배출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모든 쓰레기가 나오면 그 쓰레기를 다 이쪽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어찌 보면 제일 하찮은 곳일 수도 있어요. 골짜기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쓸모가 없는 땅일 수도 있고요. 문일 수도 있고요. 또 북문도 여기는 모두가 다 꺼리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골짜기와 이 북문은 레갑의 아들들이 와서 중수를 하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자 일단 13절 다시 볼까요?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북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자 이 북문 그러니까 골짜기 문도 굉장히 안 좋은 열악한 환경을 지금 뜻하고 있고요. 또 북문도 북문 뭐 똥분자니까 그 쓰레기가 나가는 곳이 뭐 그렇게 좋은 데겠습니까? 거기는 다 꺼리는 곳이겠죠. 그쪽은 아마 냄새도 날 곳일지도 몰라요. 그런 곳은 아무도 그쪽은 반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봉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뭐 청소하는 일도 있고 또 뭐 가르치는 일도 있고 또 뭐 많이 있잖아. 여러 가지 있는데 뭔가 좀 고상한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보람 있게 느끼고 그것은 또 알아주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제일 지저분하고 제일 더러운 곳 제일 흉한 곳 이런 곳은 사실상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요. 사실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고 그거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것도 그렇게 사람들이 썩 유쾌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냄새나는 화장실을 청소해야 된다. 그리고 그 쓰레기 더러운 걸 갖다가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은 그렇게 선뜻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위치를 누가 하느냐.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아주 정성껏 그것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했는데 어찌 보면 이거를 누가 일부러 명령해가지고 너는 여기 맡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이 장소는 아마 서로가 꺼렸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를 맡아서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레갑의 아들들. 그래서 이 레갑의 아들들은 성경 몇 군데가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특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레갑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셔요. 칭찬을 하시면서 뭐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상황에 맞게 막 변하기도 하고 또 뭐 쾌락을 쫓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레갑의 자손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가서 한번 그들을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레갑의 아들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자 내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같이 술이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자 하니까 그때 레갑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5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호하게 우리는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딱 거절을 해요. 아니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지금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포도주를 내놓고 같이 마시자 하는데 저희들은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느냐? 그 이유가 있죠.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우리 조상 요나답이라는 분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조상이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은 듣고 들을 수는 있겠지만 누가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살아요? 아무리 조상이지만 아무리 부모지만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데 그걸 어떻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한참 지금 아래 그 손죽벌 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거 못합니다. 포도주도 안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집도 안 짓고요. 그리고 파종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아예 소유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일평생 우리는 장막에 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니까 우리는 그 사명 하나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다른 욕심 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 얘기죠. 세상에 이렇게 욕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세상이 참 많이 바뀌는 이런 시대입니다. 옛날 거 그대로 고수하며 지키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죠. 지금도 뭐 가끔 청학동에서 옛날 선비처럼 뭐 수염 기르고 갓 쓰고 도포자락 입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다 지켜가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지켜가는 사람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요.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면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열악한 환경, 바로 쓰레기장과 그 분문, 똥 푸는 그런 문과 그 성벽을, 그쪽 지역을 자기네가 다 담당을 했다. 이거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지저분한 일,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 앞장서서 도맡아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새겨봤고요. 자, 그 다음 15절로 27절 조금 내용이 긴데요. 뭐 특별한 내용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길게 잡아봤는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예, 샘문. 자, 샘문 위치 어디인가 조금 봐야겠죠. 예, 샘문은 여기네요. 여기. 그러니까 이 분문을 지나서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다 그랬는데, 아마 이 골짜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아래가 다윗성이 있고, 그러니까 다윗 옛날에 그 왕이 살던 그 거처가 이쪽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예.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계단이라고 하니까 요 안에 있었던가 보네요. 요 안에가 다윗성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계단이 있고 거기에 또 샘문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샘문이라고 하면 또 샘문은 어찌 보면 이제 물이 나오는 곳이니까 여기가 아마 이 아래 지역이고 여기서 물이 나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또 끌어올려겠죠. 예. 자, 그런 곳,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 위치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예, 그러나 여기서부터 다시 이쪽을 이렇게 이제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그 다음,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정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 그러니까 이쪽이 아마 다윗 성이 있고, 또 다윗의 묘실도 이쪽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성과 다윗의 묘실이 있는 곳이면 상당히 중요한 곳일 수도 있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예, 이거는 어찌 보면 여기 지금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와서 했다 하는 말은 그 지역을 대표해서 지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이 성읍들을 지었다, 성곽들을 지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19절,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지상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예, 이렇게 각 부분들을 맡아서 지금 쭉쭉 하나씩 한 부분씩 이제 맡아서 가는 거예요. 맡아서 지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1절,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예.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의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샤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어느 마을을 대표한 사람이 와서 짓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근처에 살던 사람이, 쉽게 말하면 요 바깥에 살던 사람들이 요 앞부분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자기네 살던 집 맞은편 위치는 자기네가 감당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24절,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샤라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과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자, 뭐 여러 이름이 나오긴 나오는데 솔직히 이 이름들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여기만 기록이 돼 있지 다른 데는 그 이름들이 잘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기야 뭐 성경이 전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느헤미야 시대에
이 성곽을 건축하는 일에 이들이 쓰임받았다. 어찌 보면 다 무명의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다 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런 역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26절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예, 그때 느디님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네민 망대, 수문 이 얘기가 나오죠. 수문이 여기네요. 여기고 또 네민 망대가 여기니까 여기를 느디님 사람들이 맡았다고 하네요. 예. 느디님 사람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그 레위 제사장들의 종이 돼가지고 저 바벨론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아까 기브온 족속들 가운데 바벨론까지 안 따라간 사람들이 그대로 기브온 족속으로 남았고 또 따라갔다가 온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바로 이쪽 지역을 담당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민 큰 망대와 또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여기 오벨 성벽 여기까지. 요 위는 또 드고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래쪽에 성읍들이 문들이 다 지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분문, 샘문, 수문, 여기 이제 문이 3개 있네요. 여기 문이 3개 다 지어졌다. 그리고 보니까 북쪽에 문이 3개 지어졌다는 얘기가 나왔고 남쪽에 문이 3개 지어졌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이 서쪽의 문은 골짜기 문 하나밖에 소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아까 보충적으로 여기도 분명히 3개가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은 3개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다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서쪽에도 세 문이 있다 하는 말을 제가 끌어왔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고증을 제가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정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넓은 지역에 문이 하나밖에 없었을까, 그런 의문은 듭니다. 자, 그 다음 28절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 마문, 자 여기가 마문입니다. 마문. 여기서부터는 요 바깥에 살던 제사장들이 자기네 집 맞은편 쪽에다가 그 성곽을 요 부분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자청해서 감당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사독도 그 이름을 봐서는 레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동문지기도 마찬가지죠. 이 동쪽 문, 동문이죠, 동문. 이 동쪽은, 그러니까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문지기는 원래 레위 지파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니면은 문지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다 레위인들인데 자기네가 살고 있는 앞쪽은 자기네들이 감당을 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6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다 각각 자기네 집 앞에 있는 부분을 다 담당을 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벽에 이르렀고, 여기 한밑갓 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여기 검열문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검열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한밑갓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검열문이다, 그 말이겠죠. 원래 이 동쪽문이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도 동쪽문은 이 하나님이
오시는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전에도. 그래가지고 이 동쪽에 주로 제사장이 삽니다. 제사장은 주로 동쪽에 살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지금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요 문들을 지키면서 여기서 뭐 합당한 사람들 여기서 검열도 하고 그러는가 봅니다. 그리고 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드나드는 곳 아닙니까? 말이 드나드는 곳. 말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아마 여기가 주 출입구가 되겠지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제사장이 지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은 어느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어느 거에만 특별히 더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고 모두가 소중한 문들을 이렇게 모두 힘을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다. 지금 방금 읽은 내용에서는 31절에 보니까 금장색 말기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또 느디림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또 이쪽에 또 상인들도 있었던가 봅니다. 그 상인들이 또 여기도 힘을 보탰다. 아무래도 경제력으로는 상인들이나 금장색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제력은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더 힘을 내서 이 중요한 문, 이 동문 쪽을 담당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32절입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여기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 검열문과 요 양문 요 사이 여기는 특별히 여기는 그 금장색과 상인들이 담당을 했다. 제가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죠. 마지막을 장식. 가장 원래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가. 물론 중간 뭐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그러나 끝을 잘 맺으면 모든 게 잘 됐다라고도 판단을 하지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성곽, 물론 이거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모두가 반대했고, 그리고 아무도 반대하니까 아무도 할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사실은 무슨 일을 할 때예요. 이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계획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아예 시도도 못 하지요. 그러니까 왜 보통 사람들이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 해도 안 돼. 우리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마땅히 해야 될 것 같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지레겁을 먹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예 시도도 못 해봤고 할 생각도 없었고 머리도 안 써봤고 구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힘을 안 쓴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아주 절실한 마음이 있으면요. 원래 궁하면 길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궁하면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못해서 일이 안 되는 거지. 생각이 있으면요. 방법은 찾으면 나와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럴 땐 도움을 요청하면 누군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의 정당성, 그 일의 필요성, 그 일의 가치성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일은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든지 안 하려고 하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면은, 그런 건 못해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냥 포기하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안 하면요, 세상 끝날까지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하면은 힘들잖아요. 힘든 건 맞아요. 뭐든지 일이라고 하는 건요, 하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걸 각오하고라도 그것의 필요성 때문에 또는 그것의 가치 때문에 또 그걸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힘들지만 나만 생각하면요, 뭐든지 안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뭐 돈 낼 것도 없고 뭐 드릴 것도 없잖아요. 힘쓸 것도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다 좋지요. 나를 위해선 좋지만 나 하나로 끝날 거면은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계승이 되어져야 되고 뭔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 진리가 계승이 되어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이 비록 힘들더라도 또 내 시대는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봐야지요. 또 내가 힘이 모자라면 함께 하자고 도움을 요청해 봐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추진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또 기다렸다는 듯이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옛말에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그런 말 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하늘도 도와준다, 그런 뜻인데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무슨 그냥 횡재를 바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횡재를 바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놓고 당신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안 하시겠습니까? 왜 선한 일을 하나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 가져온 거는 아까 그 레갑의 자손들, 그 레갑의 자손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굳은 일을 도맡아서 그 일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을 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당하고 버려지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 버려지는 장소를 흔히 보면은 아골골짜기, 골고다 언덕,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리고 이거를 영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가 영문 밖이래요. 영문 밖. 예수님의 시신이 어찌 보면 영문 밖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거기를 여기 예루살렘 성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북문 쪽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지저분한 곳이고 치욕을 받는 곳이고 그런 곳인데,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희생의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 대속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런 희생을 당하시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 당했다. 그 얘기가 제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기왕이면 좋은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굳은 일, 힘든 일, 내가 자처해서 편한 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려운 일을 내가 맡아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는 하나님께 바치고 거룩하고 의로운 피는 하나님께 바치고 당신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게 바로 그 굳은 일에 우리가 참여하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인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장색들과 상인들이 협력을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했다. 그 말씀에서 제가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문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유럽에서는요, 정말 권세를 얻거나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앞장을 섭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요, 돈 많고 권세 있고 빽 있고 힘 있으면요, 군대도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도, 기업가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내려고 절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민들은 그냥 세금이 나오는 대로 다 내잖아요. 정말 이 셀러리맨들은 단 1원도 세금 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세금을 잘 모면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크로비스타 사는 사람들이 집은 뭐 70억대, 100억대 가는 집을 살면서도 뭐 건강보험료를 뭐 7만원 냈느니 뭐 2만원 냈느니 뭐 그래요. 근데 우리도 얼마 전까지 저도 10만원 이상 냈어요. 아니, 우리같이 서민들도 10만원 이상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부자들이 그 세금을 2만원을 내고 7만원을 냅니까? 그거는 교묘한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거죠.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또 그게 또 법적으로 가능해요. 어딘가 회사를 한다, 뭘 한다 하면서 어디에 넣어놓으면요, 거기서 들어온 수입이 없다라고 신고하면요, 세금 안 내도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세금 안 내려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깎아주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문화가 원래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들은요, 가만히 보면 많이 사회로부터 혜택 받은 자는, 돈 번 자들은요, 군대도 앞장서 갑니다. 그리고 세금도 더 많이 내려고 애를 씁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내려고 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요, 왕세자들이 군대를 빠지는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다 하면 제일 먼저 전쟁 그 현장, 제일 앞장선 자리, 거기를 자원해서 갑니다. 그래서 왕세자들은요, 보면은 정말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왕세자 중에 보면 지난번에 이라크 전쟁에도 가가지고 죽었던가 뭐 상해를 입었던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죽는 예가 허다해요. 그만큼 자기네들이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나 뭐 이 부호들 보면요, 왜 우리 기업가들한테 이렇게 세금을 조금 받느냐, 오히려 가끔씩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죠. 이러면서 세금 더 내기 운동까지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는 보면은 사실은 뭐 부자라고 꼭 더 연보하고 부자라고 꼭 더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 그만큼 또 봉사하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굳은 일을 하고 그러는 거죠. 마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말 기름 붓듯이 한 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사랑한 자는 많이 베푼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자가 많이 베푸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은 이 말씀이 단순히 구약의 성곽 지었다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들과도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일단
요한계시록 한번 잠깐 볼게요. 아까도 요한계시록 소개를 했는데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물론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아까는 또 뭐 동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기초석이 바로 12사도들이었더라. 우리는 그 사도와 선지자들과 함께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까 기초석 위에 12사도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 기초석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12사도가 있고 12사도 안에 우리가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돌 위에, 그 반석 위에 12사도들이 세워놓은 그 진리 토대 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12성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헐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공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되어지는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중요성을 깨닫고 나니 모두가 할 수 없다고 한 일이 불과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앞장선 자들의 뒤를 따라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일에 분명히 회방하는 자도 있었고 대적하는 자도 있었고 또 이 일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사히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못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힘을 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선한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